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재림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가 그 본향에 가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곳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지이며 여행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민권을 얻을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온전한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판가름 나느냐? 주님의 재림의 때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의 서신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림절의 막바지에 있는 이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재림의 때 혹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도 역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설교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비유의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자, 결혼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신랑하고 신부입니다. 신랑하고 신부가 있어야 돼요. 25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나오죠. 신랑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럼 신부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본문에 신부는 안 나옵니다. 신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를 볼 때 열처녀를 꼭 신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상하죠?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10명이다. 근데 5명의 신부는 반 안으로 들여보내고 5명의 신부는 못 들어온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신랑은 이상한 신랑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이 나오고 신부는 나오지 않고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10명의 처녀는 아마 신부나 신랑의 심부름꾼이거나
신부의 들러리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준비는 했는데 등 외에 기름도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등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흙이나 금속으로 만든 등이 아니고 실외에서 사용하는 횃불입니다. 횃불. 우리도 이제 천 같은 거로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기름 먹여가지고 이제 횃불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의 수명이 대략 2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묻혀서 20분 정도가 지나면 기름이 다 타기 때문에 다시 기름을 묻혀야 되는 등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련한 처녀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어찌됐든 늦게 오게 됐어요. 늦게 오면서 이제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다시 밝혔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등이 꺼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모자라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죠. 그래가지고 혼인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온 처녀들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왔는데 신랑이 이미 혼인집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신부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신부라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자, 이 비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분명히 종말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24장에 한번 가볼까요? 24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와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깨어 있다. 가장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잠자지 않는다죠. 잠자지 않는다.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다미선교회 성도들은 그날 잠자지 않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여기 한번 성경 볼까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했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오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오실 겁니다. 그럼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잠 안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은 깨어 있는 신앙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자, 본문에서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다. 뭘까? 그러려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혹은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로 앞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앞단락에 있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24장 42절 우리 아까 봤죠? 24장 42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이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24장 42절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핵심은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3절부터 51절에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 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종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집안을 잘 돌보는 종이 있다. 이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악한 종이 있어요. 48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더디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을 꾸짖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처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열처녀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앞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앞에 나와 있는 악한 종들을 의미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행동,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른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해서 본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섯 처녀, 10명의 처녀가 지금 신랑이 지금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신랑을 지금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등불을 가지고 그 길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등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처녀들이 들러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임무 중에 하나를 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인데, 이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악한 종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악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를 분간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다른 본문을 한번 보면요,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이제 비유를 하나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자,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여기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와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과 미련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구분점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걸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서 볼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나 단어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깨어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유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깨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주님이 오시는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재림신앙의 초점을 주님이 오시는 때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긴 하지만 그날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종말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집중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닌 현재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으로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보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만 그 날과 그 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입니다. 새순교회 직분자이고 또한 새순 공동체 한 구성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최선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 저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죠. 저희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자녀로, 교회의 목사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으면 제자가 되죠.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주님은 나에게 네가 가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스피노자가 얘기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을 그가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제자 삼기,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고 오늘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저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을 기다리고 그곳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장소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장소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매일매일의 최선의 삶을 산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이죠.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까?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까? 지금 오셔도 괜찮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꿈도 있고 지금 내가 벌어야 될 돈도 있고 내 통장에 지금 500만 불 있는데 그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면서 사회의 기득권층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고 혹은 5년 혹은 10년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져온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최고의 선물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이제 3일 후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겁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이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 자신.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나 자신을 선물로 드리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특별 헌금을 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특별 헌금하는? 여러분, 헌금 봉투에 다른 색깔로 있는, 다 흰 색깔이잖아요? 다 흰 색깔인데 3개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3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 예물을 준비할 때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헌금을, 저는 이제 제가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보에다 헌금을, 헌금 번호를 제가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이거. 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하는데 절기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절기 헌금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헌금을 미리 하신 거죠. 2번하고 92번. 누군지 모릅니다. 2번하고 90번이 누군지 모르지만 절기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절기헌금을 지난주에 했을까요? 글쎄요, 왜 했을까요? 한 분은, 제가 안 해, 누군지. 아마 그분이 미리 헌금을 한 이유는 25일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을 안 드려도 됩니까? 스킵해도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탄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드린다. 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일 날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성탄절 헌금을 안 드려도 됩니까? 주님 앞에 헌금 안 드려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지 간에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스킵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이든지 간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주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칠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